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욥기 성경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오늘 특별히 나온 이 본문 안에는 하늘에서 회의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절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 어디서 왔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석들이 아주 많은데 지금 신학 일반적으로 이 상황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석상에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 천상의 아들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신인 동형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손과 팔다리가 없는데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어서 이 회의하고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이 지금 6절부터 12절에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가 벌어지고 있고 회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여기 사탄은 원래 이 회의석상에 초청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사단도 있으니까 막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어디서 왔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네가 왜 여길 들어왔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어디서 왔냐라 그러니까 너 내가 일도 맡기고 뭐도 맡겼으니까 어디 돌아다니다가 왜 이제 왔냐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네가 여기를 왜 들어와? 이런 질문인 거죠. 천상의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들어오니까 네가 여기 쉽게 말하면 너 낄 자리 아니야. 네가 여길 왜 왔어?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 섞인 어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사단이 들어왔고 사단이 그 회의 가운데 이제 쉽게 말하면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 회의석상 안에서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을 어떻게 하면 상 주겠는가?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린 거죠. 야, 저 지상에 봤더니 욥과 같은 인물이 없더라. 우스 땅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던 지역도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 욥을 향해서 이건 가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을 상주자해서 천상의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석상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하며 정직하며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사단이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9절 보세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게 흰남이란 히브리어가 쓰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흰남이란 말이 흰남이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공짜 없이라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공짜가 아니다라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욥이 당신을 이렇게 예배하고 자식들에게 막 그 값비싼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게 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그거 하나님 공짜 아닌데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단이 그렇게 지금 질문을 까닭이 없다라는 흰남이란 말이 공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요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사단밖에 못할 것 같아요. 공짜 아니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냉수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뜻인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욥을 평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욥은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당신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이제 공격해봐라, 없애봐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이 뒷부분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한 질문을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 앞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에게. 그렇지.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이요. 어쩌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까닭이 없는 이유, 까닭이 다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오지? 내가 설교를 지금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전도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선교 현장에 와서 왜 이 복음 전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철회 때도 왜 나오지 내가? 내 안에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오셨어요? 집사님, 여기 지금 왜 나오셨어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시는 거예요? 왜 이 더운데 땀을 흘리시면서 왜 떼학볕에 가서 전도를 왜 하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왜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죠? 왜 우리는 사랑하는 동포분들을 더 아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성도들을 매주마다 만나고 나는 왜 지금 이 인생의 반년을 살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사단이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하나님, 욥이 복받아서 그래요. 욥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것 때문이에요. 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 신앙의 이유라면 되게 비참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유가 사단이 짚어냈던 욥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가 물질이에요.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목회하는 이유가 큰 교회를 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수천 명의 성도를 모으는 목사가 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면 그 이유가 되게 시커먼 거잖아요.
못된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기서 집사님 한 분이랑 평생 목회하다가 죽으라고 하면 그게 제 깜냥인가 보죠. 제 몫인가 보죠. 제 목회의 분량인가 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목회하는 이유가 대형교회를 만들고 엄청 큰 목회를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한다. 당장 그만둬야 되는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기도를 2시간씩 하세요?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무릎 아픈데 여기 힘든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이유가 사단이 지적한 물질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여러분 욥이 이 사단이 던진 딱 미끼를 제대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6절을 보시겠어요? 6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라고 나옵니다. 2장을 보세요, 여러분. 2장을 넘겨보세요. 또 하루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이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 하루가 지금 욥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상의 회의 속에서 일어났던 그 회의 안에서 놀랍게도 한 사람의 하루의 날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회의를 한 거죠. 그 회의석상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의 하루가 몽땅 담겨있는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의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거쳐서 통과돼서 주어져 있는 하루였다면 이 하루는 여러분 보통 하루가 아닌 거죠. 놀라운 하루인 거죠. 축복된 하루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회의를 통해서 허락한 하루였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그 하루가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였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주어진 하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루를 살 때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던 그 미끼에 물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이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신 자와 거두신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욥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끝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요 그 회의를 딱 했잖아요. 회의에서 하루도 주고 욥도 막 논의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사단이 딱 들어왔으면은 한번 딱 막으셔가지고 단칼에 하나님이 없애면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이요, 본문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을 모내어서 써왔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이런 책이 있어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란 책이 있어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게 착한 당신이 운명을 이기는 힘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지는 않고 제가 읽었던 책 안에 이 책이 인용이 됐는데 이 책 안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체스 아시죠? 체스. 우리나라 치면 장기죠, 장기. 체스를 하는 이런
그 아주 이런 큰 방에 체스꾼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체스하는 이 장기 바둑 두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100명이 모였는데 다 초보자인 거예요. 전부 다 초보자. 근데 초보자인데 서로 자기가 몇 급인지 얼마큼 그 체스를 두는지 서로 몰라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체스 대회 1등 고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복 차림으로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체스판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에서 막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다들 도토리 키재기 체스 거기서 거기인데 딱 하고 있는데 체스 고수가 이제 체스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딱 보면 알죠.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스를 두다 보니까 이 다 초짜들인 거 다 알고 들어왔어요. 이 고수는 다 알고 들어온 거예요. 이 선수는, 프로 선수는. 근데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체스 프로 선수가 계속 이겼을까요? 가끔씩 져줬을까요? 그 책에 보면 이 프로 선수가 슬쩍 져주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을 한마디로 쥐락펴락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책을 인용한 저자가 하나님이 지금 이 욥기 성경 안에서 사단을 들어와서 있는 이 상황이 체스 프로 선수가 전부 다 초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그룹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듯이 사단의 그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다스린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책을 보면서 맞다. 아무리 사단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거든요. 이 하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거쳐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되게 축복된 하루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단이 던진 미끼를 좀 물지 마세요. 우리가 쉽게 덥석덥석 무는데 하나님 다 까닭 이유가 있어요. 공짜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축복받아서 저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주권들을 행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일들도 겪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초보밖에 없는 초짜 체스장에 프로 선수가 들어가서 지는 게임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단과의 이 회의석상의 내용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져주는 게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했고 하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들이 혹시나 눈에 보이는 오늘 사단이 말했던 그 좋은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이유들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도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설교하며 전도하며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 안에 질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대형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이유들, 다양한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의 어떤 이득과 나의 혜택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 왔는지, 환경을 따라 왔는지, 상황을 따라, 조건을 따라 왔는지 다 각자의 이유가 다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생겨나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건물 세우고 대형교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거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고 있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설교하는 이명호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물을 세우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우리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새벽을 쌓고 철야하며 주의 예배를 드리는 물어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서 세워져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제목은,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다음 세대에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 그 아이들의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찾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독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8월에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아이들과 또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각자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며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과정과 신앙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는 각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사단이 말하고 있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천상회의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욥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회의석상에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과 모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욥에게 이 하루는 매우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비록 사단이 와서 그를 힘들게 하는 회의의 통과였지만 그 하루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날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람을 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8월 하나님 첫째 주에 다음 세대 아이들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참여할 때 신앙의 이유를, 또 신앙의 출발과 과정과 결론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이유가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욥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루를 살기를 결단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